할렐루야. 2020년 8월 30일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십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주께서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믿으며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영 아멘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영원히 주님을 기쁨 가운데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신나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힘을 다해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원 그것처럼 풍성함을 선포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보호해 주시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아멘 아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워주사. 정욕과 죄악의 물든 마음을 오 주님,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아멘.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여,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이 시간에 충만하게 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입혀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 이 시간 주님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아멘 아멘.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 드리니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너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이 마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우리 주님은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우리를 돌아보사 강동케 하소서. 강력해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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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지금까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몰고 갔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들을 우리 주님 앞에 침묵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를 따라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교동문 78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195장 찬양하십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꼭 받으십시오. 시작.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꼭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함께 2020년 표어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신다. 보라, 보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십니다. 보라, 보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우리의 믿음을, 지성에서 감성으로, 우리의 소망을, 감성에서 영성으로, 우리의 사랑을, 영성에서 복음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검단 만나교회 캠페인도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치유받고 치유받고 서로서로 서로서로 용서하고 용서하고 서로서로 서로서로 사랑하는 사랑하는 우리가 되자. 우리가 되자. 우리가 되자. 우리가 되자. 교회가 되자. 교회가 되자. 내가 되자. 내가 되자. 아멘. 아멘. 오늘은 교회 소식으로 성령 강림 후 13째 주일입니다. 예배의 승리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 받아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온라인 예배로 전환 안내입니다. 수도권 전 지역이 교회 방역 강화 조치로 대면 예배가 아닌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대신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9월 새벽기도 도서 안내입니다. 성도의 경건 생활을 위해 한 권씩, 나머지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책자는 8월 29일 토요일 사전에 각 목장 모임 장소로 배송해 드렸습니다. 오늘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 건축 일정 및 안내입니다. 5월 25일부터 8월 30일로 예정되었던 교회 건축이 긴 장마로 인해서 9월 30일까지 공사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성전 입당을 준비한 일정으로서 9월 14일 장로임직 담임목사 취임식, 입당 감사 예배 등 안내지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9월 21일부터 9월 29일은 10월 10일 행사 및 답례품을 준비하겠습니다. 10월 10일은 장로 임직 및 담임목사 취임식과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1:1 관계 전도 및 온라인 선교입니다. 코로나19 시대 온라인 선교 미디어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대면 예배가 아니더라도 비대면으로라도 시간을 지켜 경건 생활을 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을 나와의 약속으로, 나의 훈련으로 만드셔야 할 때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복음을 들어야 할,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복음을 들어야 할 성도들과 혹은 쉬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를 통해 검단 만나 교회의 말씀과 날마다 만나를 통해 온라인 선교에 적극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가 21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십니다. 주여 받아주셔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와 선교 주일일 천번제, 성전건축 온라인 등 각자의 제목으로 드려지는 귀한 손길들마다 하나님 친히 축복하셔서 하늘 상급의 문을 여시고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하늘에 쌓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를 종기 택하신 주의 자녀 삼으셨사오니 살피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또 질병의 어려움으로 이 모양 저 모양의 어려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잃고 또 마음을 잃고 믿음을 잃어가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교회로 인하여 감염자가 속출되었고 또한 2차 유행으로 인하여 전국이 이제 2단계, 3단계 점점 대면 예배를 할 수 없는 또 모임과 식당과 장소들이 모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극 협조하여서 세상을 시원하게 하는 세상의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대면 예배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100번 양보하여서 온라인 예배로 또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이럴수록 더욱더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각자의 자리와 처소에서 무릎 꿇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긍휼의 음성을 듣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도전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을 경험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와중에 아버지 우리 공단 만나게 건축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손길들과 협력과 도움으로 주님의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가는 중에 있사오니 주여 아름답게 건축되어지게 하시고 또 안전하게 건축되어지게 하시고 이 건축을 통하여서 온 성도들의 믿음이 더해갈 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낭패당하거나 상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온 성도들이 결속하여 한마음 되어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귀한 믿음의 성전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충성으로 헌신하는 온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과 또 이 지역의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문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 되게 하셔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로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함께 하십니다. 자기에게 있는 복은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숨통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숨통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당신의 숨통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숨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다 복된 존재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각자 앉아 계시는 그곳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 되어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속에서 거룩한 주일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대혼란과 난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힘든 위기와 혼란을 겪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6.25를 겪어보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아마 지금이 제일 힘든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처럼 코로나는 전 세계 사람들의 왕래를 멈추게 하고 그리고 압박과 대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CNN 방송에서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난하고 약자와 경제적 약자들과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사지에 몰리고 있다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코로나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흑인 남성이며 노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많은 숫자가 바로 그들인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병원조차 가보지 못하고 심지어는 시체조차 치울 수 있는 곳이 없을 정도로 냉동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소식들을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는 계속 접하면서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왔지만 더 이상은 숨이 막힌다. 너무너무 숨이 막혀서 미칠 지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숨이 막힌다, 숨이 막힐 정도로 고통스럽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이렇게까지 힘들었던 적이 있나 하는 그런 허탈한 한숨을 쉬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숨이 막힐 때,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숨이 막히면 걸리는 병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황장애, 혹은 우울증, 혹은 화병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병을 시작으로 더 다양한 질병이 2차, 3차로 이어져서 많은 질병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점점 더 집안에 갇혀 있으면서 술이 늘어난다. 그리고 점점 끊었던 담배를 다시 태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합니다. 이곳저곳에서는 폐업 소식이 속출하고 월세를 내지 못해 문을 닫고 혹은 빚에 허덕이는 분들이 수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부디 꼭
기억하시길 바라는 것은 지금의 이 위기와 고난은 여러분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위기와 고난은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 때문이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였으며 함께 풀어가야 할 사회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부디 지금 너무 자책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 위기 가운데 이 난관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너무 힘들어하고 숨막혀서 힘겨워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묵상하시고 또 견디시고 힘을 내실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개인의 잘못이 아니니 나쁜 마음 품지 마시고 남을 원망하는 마음도 그만 좀 내려놓으시고 지금 우리 사회가 함께 겪고 있는 이 고난과 대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갈까? 그 방법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고난과 위기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풀어야 할 숙제였으며 사실은 함께 해결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안일하게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 사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돌아볼 때입니다. 코로나는 지위와 신분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전 지구적인 문제이며 전 세계가 남녀노소 차별 없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해 가야 할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해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사는 병을 고치고 진료를 하고 예방을 해야 합니다. 경찰은 치안을 담당하고 범죄자를 잡고 국민들을 안심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소방관은 또 식당에서는 또 각자의 직업에 있는 분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저와 같은 목회자는 영혼을 위로하고 다친 마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직업군에 계신 분들께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물론 그 직업을 유지할 수 없고 생계가 막막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은 우리 사회가 함께 안고 헤쳐 나아가게 될 것이니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힘든 시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힘을 모을 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받고 고통받고 있는 한 사람이 계시다면 그것이 나의 잘못이나 나 혼자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과 같은 상황을 보면서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요셉과 같은 총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꾼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많아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이 나타나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던 순간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 요셉이 총리가 되었네, 이야 성공했네, 잘됐네, 부럽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 요셉은 이방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기를 원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비루한 삶을 살고 있었고 감옥에 갇혀 있었고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인생이 너무나도 처참한 지경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총리를 꿈꿨다니요. 아니요. 총리를 꿈꾼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노예를 한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리시다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가두어 두었다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애굽의 총리로 바꿔놓으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 보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전적으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때마다 시시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혜성과 같이 등장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맞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41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 바로와 신하들이 보니 요셉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들이 봐도 이 사람은 신령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법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런 리더, 이런 인물이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와 같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인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인물들이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마 어벤져스나 어떤 슈퍼스타나 어떤 그런 인물을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런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 어떤 영웅적인 인물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인물이 탄생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좀 압니다.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것이 아니라 요셉은 정말 절망의 낭떠러지에 떨어졌다가 정말 죽을 뻔했다가 그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났고 그리고 살아난 인생이었지만 그는 종으로 노예로 또 억울한 누명으로 옥살이를 했던 인물입니다. 창세기 37장을 자세히 보면 요셉은 그의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야곱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이 사랑한 아내 라헬의 맏아들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만 자색 옷을 입혀주고 그에게만 특별한 사랑을 베풀었던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한 사랑들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원인이 되었죠. 심지어 11몇 집단이 자신을 향해서 절을 한다거나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을 한다며 꿈 이야기를 형들이 들으면 정말 기분 나쁠 그 꿈 이야기를 너무나도 눈치 없이 하고 만 것입니다. 결국 형들은 오만방자한 이 요셉을 애굽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죽었다고 평생 속이기로 합심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흐른 후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아버지 야곱조차 알아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인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 덕분이었습니까?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해줬기 때문에? 아니면 형들 덕분입니까? 형들이 버려줘서? 여러분, 그것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요셉의 시간을 통해 그를 담금질 하셨기 때문에, 그의 시간과 세월 동안 연단하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세월과 시간을 한번 살펴보면 요셉이 17살의 형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었던 나이가 30살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이 약 13년이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는 13년이라는 시간은 축소될 수도 있고 혹은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되는 시간은 13년이라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3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긴 기간 동안에 요셉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버림받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또 남을 도와줘봤자 그들이 요셉을 기억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 시간 동안 요셉은 얼마나 외로웠고 또 쓸쓸했고 또 때로는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두려웠고 그리고 자신의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형들이 또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얼마나 아버지 품으로 그리운 어머니를 보고 싶었을까요? 하지만 노예살이를 해야만 했고 억울한 종살이를 옥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요셉이 사는 그 시간 속에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즉 이렇게 큰 위기를 극복해내었기 때문에 요셉은 총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인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담금질을 하고 연단하고 훈련시키신 후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었으니까 이제 그가 평안해졌습니다.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요셉이 얼마나 평안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형들이 찾아옵니다. 형들이 찾아왔을 때 요셉은 말합니다. 저들을 모르는 척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지내나 무슨 말을 하나 엿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동생 베냐민을 만났을 때 조금 마음이 풀어집니다. 나중에 다시 그의 아버지까지 모셨을 때 비로소 요셉의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 20년, 한 30년 감옥에도 갇히고 억울한 옥살이도 하고 매도 맞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난 뒤에 너를 총리시켜 줄게. 그런다면 여러분들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약속만 보장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요셉은 아니지만 그와 같이 인생을 허비하다가 자신의 삶을 되찾은 사람이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영화 살인의 추억이라고 여러분들 한 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1986년 화성 연쇄살인범 때문에 화성과 오산 주변 일대가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용의자였던 22살의 윤성여 씨는 억울하게 교도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20년을 넘게 복역하다가 2009년 세상의 빛을 보았지만 실제 범인이 아직 잡히지 않아 그는 가족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겨우 일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2019년 10년이 흐릅니다. 교도소에서 나온 지 20년 그리고 일상생활을 한 지 10년이지만 삶이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볼 수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0월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이춘재라는 사람이 화성 연쇄살인에 자기가 저질렀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DNA를 조사해보니 그가 맞았습니다. 비로소 이 일로 윤성여 씨는 세상에 고개를 들고 다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2020년이 되어서 언론 인터뷰도 하고 그에게는 국가가 그의 억울한 누명으로 인하여서
20년이라는 세월을 보상하기 위하여 약 20억이라는 돈을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억 줄 테니까 20년간 옥살이하고 10년간 매도 맞고 욕도 먹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무엇보다 가족들을 만날 수 없게 된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고 하라면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한 30년이라는 세월을 사람같이 살 수 없었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한 인물이 세워지는데도 시간이 걸렸고 한 인생이 자신의 삶을 되찾는데도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억겁의 세월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결코 어느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는, 평가할 수도 없는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던 시간도 그렇습니다. 그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모진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실제로 형들을 만나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실제로 돌아가신 어머니를 만나보지 못했던 요셉의 그 한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겨우 아버지를 보고 동생 베냐민을 보고 진정될 수 있었던 요셉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애굽만 구원할 것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을 구원하고 그로부터 그들이 이스라엘의 애굽의 백성이 되며 또 그 지역에 살 수 있는 고센이라는 땅에서 구원받아서 살 수 있는 무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인물을 통해서 한 민족이 세워지고 한 나라가 건설되는 데에는 또 수백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물은 시간이 걸리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연단되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전 세계의 팬데믹으로 퍼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통하여서 극복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 방송에서 해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바다에서 물질을 하며 사시는 해녀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숫자가 많이 줄어들어서 귀하지만 과거에는 아주 많은 분들이 계셨고 제주도의 경제를 살렸고 심지어는 전국으로도 그 해산물들을 보급하는 역할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해녀들에게도 등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그 깊이에 따라서 등급으로 나눠지는데 3m에서 5m를 가는 분은 하군, 7m에서 8m를 가는 분은 중군, 그리고 10m 이상은 상군이라고 나눠지는데 어떤 장비나 도구도 없이 그곳을 내려갑니다. 그저 자신이 참을 수 있는 숨만큼 물속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숨을 참을 수 있다는 뜻은 그만큼 숨을 깊이 들이마실 수 있는 사람만이 오래 참고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배 해녀들은 후배 해녀들에게 꼭 물에 들어갈 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숨을 참을 수 있는 만큼만 들어가거래. 욕심내지 말고 숨 쉴 수 있는 만큼만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깊은 감동을 얻은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숨은 쉴 수 있는 만큼 참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숨을 쉰다는 것. 언제 숨이 차오르냐를 안다는 뜻입니다. 즉 내가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숨이 막히는지 알아야 내가 들어가고 내가 견디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깊이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숨이 차오르는지를 알아야만 그곳에서 사고가 나지 않고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얼마만큼 숨을 참을 수 있는지, 내가 어느 정도가 되면 숨을 참을 수 없는지를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저는 지금 많은 분들이 더 이상 숨을 참을 수 없을 지경까지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고는 있지만 너무 숨이 막혀서 점점 참을 수 없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이 더욱 힘들어하고 있는데,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이 2007년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가장들도 힘들어하고, 집에서 아이들도 힘들어하고, 또 아이를 돌보는 주부들도 힘들어하고, 퇴직하고 쉬고 있는 은퇴자들도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힘에 겨워 갑갑해서 미칠 지경일지 모릅니다. 정말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모르는 이 시대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저는 오로지 위로와 권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한마디 더 추가한다면 지금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말해보십시오. 이렇게 힘든 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힘든 건 내 탓이 아니야. 나만의 잘못이 아니야. 우리 모두의 문제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말하고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위기와 고난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히든 카드로 여러분들에게 숨을 쉴 수 있는 숨통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주 해녀들도 숨을 쉬기 위해서는 물 밖으로 나와서 숨을 쉬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의지할 그 통에서 견디고 한참을 숨을 쉬다가 다시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렇게 의지할 숨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도 정말 진정으로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 내가 여기 가면 숨 쉴 수 있지, 혹은 내가 이것으로 숨 쉴 수 있지 하는 여러분들의 숨구멍, 여러분들의 숨통이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저는 오늘 그 답을 요셉의 긴 세월에서 찾아드릴까 합니다. 요셉의 그 긴 외로움과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그 억울하고 황당한 그 지경에서 어떻게 병들지 않고 견딜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요셉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노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취니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수하로 종으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것. 창세기 39장 20절과 23절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잘 못 알아볼까봐 23절에 한 번 더 설명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그 질긴 외로움과 고통과 고난 속에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숨구멍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요셉의 숨통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아니, 요셉이 좀 평범하고 괜찮을 때 하나님이 숨통이 좀 되어주시지. 아니, 요셉이 좀 잘나가고 좋을 때 하나님이 숨통이 되어주시지. 왜 저렇게 어려운 처지에 놓고는 하나님이 숨통이 되어주시냐? 라고 여러분 또 삐딱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요, 사람은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숨통인지 정확하게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손과 나의 발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호흡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숨통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숨구멍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요셉이 절망으로 병들지 않도록, 낭만으로 패인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지켜주셨고 요셉 곁에서 숨통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힘들고 지칠 때, 숨이 막힐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숨통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숨구멍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꿈을 해결하는 해결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위기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 여러분, 우리의 것들, 여러분들 그거 집중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절망이 되고 좌절이 될 때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결국에는 실패하고 상처 입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의지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 교회가 숨통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슈퍼전파자가 아니라, 기독교인이 슈퍼전파자가 아니라, 교회와 기독교인이 슈퍼전파자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교회가 스스로 자중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사랑과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꼭 대면 예배해야 한다고 억지로 주장해서 세상 사람들의 숨통을 조이는 교회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비대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몇 개월째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은 헌금으로, 우리가 모은 십시일반 모은 적은 선교비로 가난한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습니다. 하고 꾸준히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오히려 세상과 맞짱 떠서 싸우겠다, 여러분,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한 대 때리면 한 대 맞아주는 예수의 정신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에는 교회가 세상의 숨통이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숨통이었노라,
말씀이 숨통이었노라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숨통이었노라고 다시 자신있게 용기있게 말할 수 있는 그때가 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끼리만 살겠다고, 오로지 우리끼리만 내가 해오던 방식을 고집해야 한다고 세상의 비난을 한 몸에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면 예배가 아니라 비대면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전화로, 온라인으로 신앙의 상담을, 신앙의 교제를,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와 같은 새로운 방법을 상식적인, 합리적인 방법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세상이 주목하고 있을 이때 우리는 몸을 낮추고 숙이고, 오히려 일부 교회 때문에 너무 화났지, 너무 속상했지, 우리가 미안합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낮은 자세로 섬기고 숙일 때 세상은 다시 우리가 숨통이구나, 교회가 세상의 숨통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만이 숨통임을 깨달으시고, 또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개인의 잘못이나 죄 때문이라고 탓하지 마시고, 우리 사회적 문제임을, 우리 세계의 문제임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임을 간절히 바라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숨쉬게 하고 나를 건져주시는 분임을 우리 시간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그가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나의 애통함을 들으셨도다.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 빠졌을 때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나의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에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 내 입에 두셨으니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의 우리의 숨통이십니다. 하나님의 숨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때 우리의 입술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호흡으로 찬양하십시다. 새 노래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나의 숨통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숨구멍이라고 고백하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예비하시고 사용하셔서 이 코로나와 이 어려운 광국에서 우리를 그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을 나의 숨통으로 삼고 비록 고통스럽고 숨이 막히고 절망되고 좌절이 될 때마다 성령의 숨통이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견디고 또 견디며 믿음으로 살아낼 것을 다짐하는,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을 향해 숨통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숨통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숨통이 되게 하셔서 다시금 부흥케 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꿈꾸고 소망하는 우리 검단 만나교회와 이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 사업, 일터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